날씨가 문을 닫아 놓으면 덥고 에어컨을 키면 춥고 아주 묘한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예배당이 아마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덥고 어떤 분은 춥고 그렇게 느껴지실 텐데, 추우신 분들은 열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더우신 분들은 옷을 벗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혹시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바깥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에어컨을 틀고 있느냐? 저는 땀이 납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도 땀이 나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8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미 4개의 비유를 살펴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봤고, 또 가라지 비유도 봤고, 또 겨자씨, 누룩의 비유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4개의 비유를 이미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 또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또 나머지 4개의 비유를 지금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앞에 이 4개의 비유, 이 비유하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뒤에 나와 있는 4개의 비유, 이 두 부류의 비유가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 같아도 예수님께서 분명한 차이점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이 4개의 비유, 처음에 살펴봤던 4개의 비유는요,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직 정확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놓고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를 주고 계시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후반의 4개의 비유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곁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수님이 이 후반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이 청중들을 향해서 불특정 다수를 놓고 이 천국 비유를 해주실 때는 비교적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육의 눈으로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내용들을 다루어 주었고요. 오늘 이 제자들, 헌신된 제자들을 놓고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비교적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봐야만 볼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더 깊은 것, 천국의 깊은 내용들을 지금 다루어 주고 있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가지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 비유를 2가지 비유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비유는 아주 익숙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어봤고 수도 없이 읽었을 그런 비유예요. 그래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2가지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밭을 가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밭에 귀한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가 정말 최고의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또 다 팔아서 역시 이 진주를 샀다고 하는 것이, 사실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가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보화의 값진 것을 깨닫고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보화의 공통된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 보화와 진주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값진 보화가 천국이고 구원이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산 사람은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그 구원이 필요하고 그 천국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된 우리예요. 죄인된 우리가 그 보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죄인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천국을 사모하는데 예수님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 구원을 천국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의 나머지 전부를 다 팔아서 그 값진 것을 샀다. 이렇게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무슨 이단도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무슨 성경을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선 천국의 비유를 해석할 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었다고 했던 것들,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해야만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경이 지금 같은 정경으로 66권으로 굳어지고 나서 여러분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신학자들은 또 깊이 해석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어 왔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신학을 하고 나서 이렇게 그 뒤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변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구원도 천국도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 관점이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옛날 해석했던 그 해석대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요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때 그 성경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을 보면서 성경이 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천국 비유가 그런 비유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연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전부를 다 팔아서 샀던 그 존재가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 해석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네 가지 천국의 비유들 그 비유들하고 이 후반의 네 개의 비유하고 해석이 충돌돼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론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구원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천국의 네 개의 비유에서 밭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세상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밭에다가 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이 밭인 세상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씨를 뿌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이 뒤의 비유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석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지금 자기 전부를 팔아서 이 진주를 값진 보화를 산 사람이 만약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앞에 해석했던 네 가지 비유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충돌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었을 때는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저기에서는 다른 얘기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또 한 가지 구원론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 누룩에다가 이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만약 여기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당연히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앞에 비유하고 형평성이 있어서 딱 맞아요. 그래서 밭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그 밭을 산 사람이, 그 진주를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활을 산 사람들이 죄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구원론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전부를 다 주고 사면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론하고 충돌이 돼, 상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부활을 산 사람, 이 진주를 산 사람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부활을 그럼 뭘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부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 천국을 이 부활을 산 사람, 진주를 산 사람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뭘 샀다는 얘기가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산다는 얘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밭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이 진주를 산 사람, 밭을 산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보화가 뭐냐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보화가 뭔지, 보화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보화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이 밭을 구입했다, 매입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구입한다고 하면 당연히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상거래를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맞죠, 뭐. 그런 단어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밭을 샀다, 이 진주를 샀다,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상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팔렸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셨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귀에게 이 세상을 팔아넘긴 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마귀하고 죄인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시험 가운데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전하면 주겠다고 유혹했을 때에 마귀가 그렇게 얘기해요. 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사기라 그랬죠. 그게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넘긴 적이 없어요, 세상을. 마귀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고, 그 마귀의 이 사기꾼의 말에 이 유혹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세상이 마귀의 것인 모양이다. 왜? 이 세상은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별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마귀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마귀에게 이 세상을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샀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매매하는 것, 단순히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이 보화를 샀다, 이 진주를 샀다 할 때 이 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은 탄광 같은 데가 무너져가지고 땅속에 사람들이 갇히는 일들이 가끔 생기죠. 그 사람을 구해내기, 어떤 때는 뭐 못 구해서 다 죽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과 수고를 거기다가 집중합니까? 그렇죠? 사실 사람의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런 상거래 의미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에너지를 만약 가치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이 땅속에 갇혀 있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갇혀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이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 200명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하고 바꿀 만한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안 되니까요.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 가지고서 얼마나 비용이 들더라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 그 무너진 탕망에서 사람을 구해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값진 희생과 값진 비용을 치르고 그 사람을 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돈하고 그 사람을 맞바꾼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 구원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이나 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는요, 세상에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로 결코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마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결국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보화와 진주가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비유였잖아요. 하나는 바트감수인 보화, 하나는 진주 비유. 근데 보화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통칭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표현할 때 보화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진주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그 가치 있는 보화 중에 그 보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석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화, 보석.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것을 얘기할 때 거기다 항상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뭐 과일의 왕. 과일의 왕이 뭡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과일의 왕은 두리안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의 왕을 하나로 얘기하기는 좀 섭섭해가지고, 그러면 과일의 여왕은 뭐냐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과일의 여왕은 뭐예요? 망고스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대 과일들이 사실은 제일 맛있는 과일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은 뭡니까? 진주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죠. 뭐 두말할 것이 있습니까? 보석 중에 보석은 당연히 다이아몬드예요. 값으로도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최고로 비싼 거죠. 그렇죠?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보석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보석 중에 보석이 다이아몬드이고, 다이아몬드를 또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보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진주라고 하는 이 보석은요, 사실 성경에서 보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사고 가운데는요, 진주는 보석이 아니에요. 적어도 가치 있는 보석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 가슴에다가 이 성전에 가서 일을 할 때 가슴에다가 흉패라고 하는 것을 달고 일을 하죠. 근데 그 흉패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여기다 주렁주렁 매달았어요, 보면. 근데 그 보석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 테니까 진주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혹시 진주가 들어가 있나요? 진주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요, 진주라고 하는 보석에 끼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사고 가운데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보석이 아니었다니까요. 보석축에 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딱 한 번 구약 성경에서 이 진주를 보석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욥기 28장 15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바꿀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진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욥기 28장에 진주가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에요. 그렇죠? 개역 개정에는 이걸 지금 진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한글, 이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 있잖아요. 개역 한글에 보면 진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진주라고 바꿔서 번역을 해놨는데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원래된 번역대로 간다면 수정이 맞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진주를 보석축에 낀 적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주를 최고의 보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진주를 보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보화 중에 보화, 보석 중에 보석이 진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진주가 무슨 최고의 보석이야? 제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보석은요,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진주는 보석 맞아요. 그리고 아주 귀한 보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방 나라들, 이집트 왕들이 주로 사용했던 보석도 이 금이라고 하는 보석하고 진주를 같이 썼다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진주를 귀한 보석으로 여겼고요. 동양권의 나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진주를 보석으로 여기지 않았고, 나머지 이방 나라들에서는 진주를 최고의 보석 중에 하나로 꼽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히브리인들은 지금 이 진주를 보석으로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천국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진주와 같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진주를 최고의 보석으로 지금 꼽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진주가 어떤 보석이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진주를 최고의 보석이라고 그렇게 꼽으셨을까? 그것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들을 설명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개 안에 뭐가 들어가요?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요. 진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래는 진주가 없어요. 진주가. 조개의 부드러운 살 속에 모래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그 부드러운 살에 이 모래가, 까칠까칠한 모래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도록 특별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조개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상처를 계속 주고.
이 상처에 반응해 가지고서 계속 아프지 않도록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진주라고 하는 이 영롱한 보석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진주라고 하는 보석의 생성 과정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고 반응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탄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른 보석들하고 진주라고 하는 보석의 분명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죠? 화광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 언제 지진과 화산이 얼마나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땅 속에 이 돌 속에서 이 보석들이라고 하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다 이 돌 속에서 끄집어낸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보석, 귀한 보석들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은 그렇게 돌 속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기체들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고 그 고통에 대한 반응, 상처 입은 생명의 반응의 역사로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최고의 보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명명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보석들은 단순한 장식용에 불과하지만 이 진주라고 하는 조개는 그냥 장식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주라고 하는 이 보석은 순결을 상징하고 정결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에 대한 정결의 승리를,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예수님이 지금 예로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천국에다 비유를 했을까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최고의 보석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 그럼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그럼 이 비유 속에서는 뭘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뭘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생성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물로 나온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생성된 최고의 보석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도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성도이니까 결국 이 교회라고 하는 보석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친히 다 감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모래알과 같은 그 무가치한 것들이 우리 속에 존재했었는데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또 덮고, 그래서 꾸준히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라고 하는, 예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천국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 천국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고의 값진 보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보화, 그 보화를 지금 예수님은 교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교회를 생각하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교회를 생각하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어요. 오직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귀한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보석이 귀한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석을 함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보석인데, 교회가 너무 많은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가
귀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제가 그랬죠. 교회가 대한민국에 만약에 천주교처럼 몇 개 안 되면요,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한 건물에도 몇 개씩 있고 널린 게 교회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귀한 줄을 몰라.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렇고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기를 더더군다나 더 하찮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원찮은 사람들이 무언가 신을 없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죠? 또 요즘 교회에 또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는 또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마치 어떤 목사들이 물질에 탐욕에 눈이 어두운 목사들이 성도들의 돈 착취가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든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은요, 최고의 보석 진주와 같이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이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치게 여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섬겨야 될지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이 잘못되면요,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깟 교회 뭐 나가서 뭐해?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바빠 죽겠는데 뭐 굳이 교회까지 가서 시간을 들이고, 더더군다나 교회 가면은 말이야, 내가 보기 싫은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꼭 가서 그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가장 최고의 보석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저 여러분도 이 교회를 최고의 보석으로 여기야만 돼요. 최고로 중하게 여기야만 돼요. 내 몸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야만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지 몰라요. 목사님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하는 얘기 아니요? 아니요. 그 교회의 구성원된 성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분명해져요. 그렇죠? 왜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만 되는지를 예수님이 이 단순한 비유 가운데서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최고의 보석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나는 별로 하나님께 기여하는 것도 없고 세상에 뭐 별로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밥이나 축내는 뭐 이런 존재인 것처럼 혹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지체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최고의 보석인 진주를 여기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나 혼자만 저까짓 게 무슨 보석이야? 진주는 무슨 진주야? 자수정점이나 될래나 뭐 차돌이나 될래나 뭐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래부터 그렇게 가치 있는 보석이 아니었어요. 본래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었고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긍휼을 입을 만한 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지불을 해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가치한 것 같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최고의 보석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신 주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개역 한글에는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선포한다고 보다 조금 더 내가 볼 땐 더 실제적인 것 같아요. 실감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무가치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삶의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죽어갈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보석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전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왜 합니까? 전도는 왜 합니까? 나를 그렇게 최고의 보석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한 것이 선교고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우바울 선교사님을 뵈면서 제가 너무 도전이 됐어요. 보통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난 국가에서 뭐 언제 어떻게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우바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은요, 아예 거기서 움직일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으셔요. 이스라엘에 선교 나간 지 7년 됐거든요. 지금 만 7년 됐어요. 7년 됐는데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게 귀하다는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리를 뜰 생각을 안 해요. 뜰 생각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 느낌으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우바울 선교사님 사모님은, 두 분은 마치 이런 상황을 마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좀 죽음이 두려울 법도 한데. 근데 왜 그럴까? 우바울 선교사님이 왜 그러실까?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어떤 신앙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그분이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을 변화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워진 교회들, 이들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그분은 자리를 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진주로 바꿔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좋은, 더 값이 나가는 그런 진주로 분명히 예수님은 빚어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불평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고난을 어쩌면 환영해야 되는 입장인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런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 영롱한 진주로 빚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빛나는 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더 온전하게 선전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고난 없고 평탄한 것을 너무 즐기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다 그래서 없는 고난 막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진주로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유를 가지고 이 신앙을 좀 즐길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의 삶에 매여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끊기지를 않나? 왜 고난이 계속 겹치나?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불평거리가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받는 이 상처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받는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우리를 더 온전한 진주로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또 소망이고 힘인지 몰라요. 저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최후의 보루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교회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끝까지 저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언제라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 뜻에 쓰임받고 사용되지는 저 여러분, 우리 바르구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